사람은 언제 거듭나는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책의 저자인 알프레드 깁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거듭나는 것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 두 번째,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객관적 진리로서 십자가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주관적 진리로서 십자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진리로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누가 달려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로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바로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진리로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언제 거듭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죄인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상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오셨고 또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신뢰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신자 속에 내주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생명과 신의 성품을 주심으로써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여 오라. 와서 너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믿어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힘쓸 일, 그리스도의 속지 않은 피를 믿는 것. 그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난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를 방문한다고 해봅시다. 주변에는 죽은 사람들과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땅바닥에 누워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뱀에 물려 끔찍스러운 독에 중독된 채 그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그 혈관 속에선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크게 거슬려 범죄했으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을 불뱀을 보내셔서 저를 물게 했습니다. 저는 뱀에 물린 것을 제 힘으로 치료해 보려고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상처에 고약을 붙여보았고 기도도 많이 했으며 장래에는 선한 삶을 살며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나의 생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일을 당할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제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적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 뱀에 물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당신이 거슬려 죄를 범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쳐다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를 굽혀 죽어가는 그 사람의 머리를 들어줌으로써 태양빛 가운데 빛나는 그 뱀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쳐다보자마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생명의 회복이자 새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그의 팔과 다리에는 힘이 솟음으로 인해 기뻐 뛰며 외치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시 살아났도다. 나 이제 생명 얻었네. 전에 하나님께 거슬려 극악하게 범죄했건만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쳐다봄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인들도 그리스도와 그의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이 그렇듯 거듭나는 과정 역시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것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 독자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절을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이고 그 결과는 영생임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의 죄를 지시고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이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즉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즉시 거듭나는 놀라운 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